제가 지난 어저께 토요일 날 새벽기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인을 보낸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인을 빨리 알아차야 됩니다. 우리를 하여금 성경은 뭐냐, 경주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주자들, 특히 축구나 야구나 이런 구기 운동들을 보면은, 특별히 야구 경기를 보면은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 제일 먼저 주시하는 것이 뭐냐니까 코치를 봅니다. 코치를 다 봅니다. 코치를 보는데 코치의 사인을 다른 사람도 모르고 우리 보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팀에 있는 선수들은 압니다. 그래서 코치가 사인을 내리면은 아무리 자기가 홈런 타자이고 잘 치는 4번 타자라 할지라도 코치가 너 이번에 번트 대라, 홈런 크게 치지 말고 그냥 살짝 가도 대라, 아니면 이번에 네가 홈런 타자이지만 치지 말고 그냥 보내라, 이러면은 선수는 그대로 따라서 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냅니다. 만약에 치지 말고 보내는데 쳐서 홈런이 나왔다면 칭찬받을 거죠. 절대 칭찬 안 합니다.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해서 실패를 해도 그거는 누가 책임이냐? 나중에 감독이 책임집니다. 그럼 코치는 자기 마음대로 전술을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감독의 사인을 받습니다. 감독의 사인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수에게 지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코치인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각자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한번 잘 들었다, 잘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떤 사인을 주시느냐? 오늘 너희 가정에 앞으로 있을 축복을 이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너희 가정의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것이라고 하나님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것이라고 사인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각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인들을 보냅니다. 그 사인이 뭐냐면 사람을 통하여서 오고, 환경을 통하여서 오고, 사건을 통하여서 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인이 오지만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신 사인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일어서면서 하나님 주신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일어서면 그 기도가 허망스럽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냥 왔다가 가면 종교인이 돼서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 어떤 분은 오늘 고통스럽다. 어떤 분은 설교가 친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부탁합니다. 설교가 친다고 할 때 반드시 따르는 게 있습니다. 설교자가 저주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말 안 들으니까 다리 몽둥이에 부어질 것이다.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랬어요. 저주의 설교가 임합니다. 그것을 보고 뭐냐? 치는 설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책망이 올 때는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지시가 되어지고 가르침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에는 뭐냐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상머리 교육이 뭐예요? 책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에게 인사 잘해라. 너 지난번에 가니까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웠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너 술 먹고 왜 그랬냐? 동네 어른들이 너를 볼 때 뭘 하겠냐? 하고 밥상머리에서 앉아서 굉장히 야단을 쳤습니다. 그것을 뭐냐? 친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야단 맞았다 이야기합니다. 야단 맞았다 말고 책망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앉아서 니 다시 한번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부숴볼 거다. 만약 이러다면 그게 치는 거예요. 아버지 감정이 치솟아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때에 오늘 책망의 말씀을 들었냐 저주의 말씀을 들었냐 이것을 가지고 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각자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나가지만 이 똑같은 메시지 각자에게는 다 달리 들리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뭔가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나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받지 못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여러분에게 실패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실까? 무슨 사연을 보낼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인이었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설교에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주셨느냐 내게 주셨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게 고통이 와 있었는데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 방법이 뭘까? 그게 오늘 전혀 설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인을 못 받고 경기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스러운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특히 오늘 기간별 모임을 할 때에 회장은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오늘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인을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게 디스커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인이 뭡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됐을 때는 여러분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보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을 보낼까? 제가 어저께 3시에 하는 연극을 우리 김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그 연기자들이 6명이 나와서 한 사람은 상담사로 나오고 그래서 뭘 했냐 자살 예방에 대한 연극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한 사람은 두 사람은 주부고 또 한 사람은 젊은 아가씨인지 모르겠으나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박수무당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깡패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렇게 나와서 한데 이것을 뭘 이야기하냐 저는 저대로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은 다르지만 다 달리 있는 상황 속에서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는 각양각색으로 다 가지고 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얼마나 큰가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명을 덧붙이고 살 수 없다라고 할 만큼의 극단적인 순간까지 가서 뭐냐 거기 가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생명을 끊으려고 하다가 자살 예방 센터에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마지막으로 대화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함께 모여서 상담사와 함께 그러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을 어제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도 내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어저께 그 박순무당문이야 왜 죽으려 했냐니까 자기의 장군신이 왔다가 떠나가 버린 바람에 그래서 신기가 없어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야. 또 한 사람 이야기 그한테 재밌는 게 뭔가니까 깡패는 어떠냐 상담사하고 전화하다가 자기 화내다가 시간을 놓쳐가 못 죽었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많은 삶의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아픔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가 지나면 어떠냐? 더 이상 살기를 싫다, 살 수가 없다, 이제 죽어버리자 라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로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변화되죠. 우리 그러잖아요. 목사님, 나 오늘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당신이 무슨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에 감동되었다. 오늘 말씀이 내게 좋았다. 그러면 당신에게 그 감동되고 좋았고 은혜스러웠던 말씀이 정말로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당신에게 무슨 변화가 왔느냐는 거예요. 자, 역대 좋은 목사님들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받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이 변한 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좋은 것으로 끝이 났지 은혜가 안 됐단 말입니다. 은혜가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문제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문제를 바라보다가 문제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기 전에는 저 사람이 내게 걸림돌이라. 저 사람이 내게 걸림돌이라.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내게 걸림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디딤돌이라. 자,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고 있어요.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는데 지금 굉장히 두려운 문제인 이 형 에서가 400의 군사가 올 때 자기가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보니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형을 보냐? 형을 보니 내가 누굴 본 것 같다? 하나님을 본 듯하다. 형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형의 군사들이 오지 않은 것도 아닌데 형을 보니 지금 내게는 걸림돌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리에 걸림돌이 되었던 이 형이 어떻다? 내가 보니 디딤돌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화돼요.
상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내가 변화돼. 다시 말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지금까지 무시했다는 거예요.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매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들려왔지만 그 하나님의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인을 내가 됐다. 내가 차단시키고 내가 공을 잘 치니 4번 타자니 나는 홈런을 쳐야 되니까 내가 스윙을 크게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 이 4번 타자는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쫓겨납니다. 잘하는, 다시 말해서 그 팀에 어우러져서 가는 사람에는 돈을 얼마든지 주잖아요. 얼마든지 주잖아요. 두 번째로 은혜를 입으면 실제로 모든 환경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내 형편은 좀 죽겠어. 절망적이야. 희망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은혜를 받았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이기 가면 은혜 받을까 저기 가면 은혜 받을까 그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 말은 하나님의 사인을 알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인대로 갔다 이 말은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 누가 진다? 감독이 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독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어떻게 책임지냐? 내가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낼 때에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바다 밑에 길을 만들어 놨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 빠져 죽이지 아니하시고 애굽의 군대에 칼에 맞아 죽게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그들을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길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꿀 줄 믿습니다. 조건을 바꿀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울 까고 내가 이 환경에서 떠나면 은혜가 되겠지. 아니요. 당신이 은혜를 받으면 그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었다. 이 말이 뭐냐? 환경을 바꿔버리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된다. 한번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조가 날개가 있는데 타조 납니까? 못 납니까? 못 날아요. 신선 타조 납니까? 못 납니까? 못 납니까? 타조를 못 난답니다. 집사님이 타조를 좀 키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이 타조가 언제 알을 낳냐면은 여름이 지나고 여름에 그 열기에 밀 이삭이 올라올 때 말입니다. 뜨거운 밀 이삭이 그 삭이 필 때에 그때에 타조가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는데 그때만 딱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래가지고 이 타조가 어디로 가니까 이 날씨가 딱 더울 때 해가지고 모래 같은 데 파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넣고 알을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조가 알을 숨기면 타조가 머리가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묻어놓은 그 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부화를 시켰는데 이거는 그래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키워본 게 아니고 제가 책을 봤습니다. 한 예화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잊어버렸네요. 잊으면 어떻게 되냐. 그 열기에 의해서 묻어놨던 그 알에서 뭐가 되냐. 온도가 적당히 해가지고 부화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거는 타조가 잘해서 새끼를 부화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창고도 없이 그들은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야. 누가?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을 짓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쁜 옷을 입었더라. 누가? 하나님이 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와 또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퇴색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독교 저술가인 영성가인 필립 얀시가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고 하는 책에 그가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서 사라졌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성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에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상실됐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안 세운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니까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팔았는데 애굽에서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모진 고생 끝에 그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어서 이 꿈 해석을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이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7년간 풍년이 될 것이고 그 다음 7년간 풍년 뒤에 흉년이 올 것이라고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풍년의 때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하냐?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창고를 지어서 그게 풍년의 때에 거두어들었던 곡식들을 저장을 합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난 뒤에 흉년이 왔을 때에 그때에 이웃의 나라들이 다 먹고 준비되지 않은 그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 찾아오지요.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 다시 말해서 요셉의 그 본가 아버지 집이었던 야곱의 집에도 곡식이 없어서 형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온 모습을 본 요셉,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온 형들을 보고 한 말이
너희들은 정탐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정탐꾼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말할 수 있냐? 예, 우리는 아버지 밑에 있는 12명의 형제입니다. 그 형제 중에 우리 11번째 동생은 잊어버렸고 지금 저희들의 형제가 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1명인데 너희들 중에 한 명이 안 보이지 않냐? 예,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정면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그 자기 형제를 골모로 잡혀놓고 다음에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라고 막내를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살을 가지고 고향을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살을 다 먹고 나서 다시 살을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의 동생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합니다. 데려가서 그가 우리에게 간첩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봤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대 못 데려간다. 내 아들 요셉도 잊어버렸는데 이 막내까지 내가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 수 있냐? 아닙니다. 아버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이 형들이 애굽으로 가면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무슨 문제냐? 우리가 다시 곡식을 사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동생을 데려간 베냐민을 데려가지만 동생을 살려서 데려온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시몬이라고 하는 볼모로 잡혀있는 이 형제가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지금 이들이 처음에 살을 사러 올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지만 두 번째 이들의 살을 사기 위한 여행은 고민과 괴로움과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이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에 왔습니다. 애굽 땅에 왔더니 그들을 오자마자 그들을 데리고 요셉의 국무총리의 집으로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짜 큰일 났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갈 때 보니까 우리의 살자루에 우리가 가져간 돈들이 들어있었는데 이 돈 때문이구나. 우리의 모든 나귀를 빼앗고 우리의 재물을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팔려구나. 항상 사람을 마지막에 죽일 때는 잘 먹여서 죽인다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전에 살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들이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요셉의 몸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 주신 것이니 그것은 너희 돈이래. 이건 우리 돈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요셉이 이미 알고 그들의 종에게 시켰습니다. 이건 우리 돈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자기 형들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죽여버리려고 웅둥이에 집어넣어서 붕겨 죽여버리려 하다가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서 20년 동안 어떻습니까? 저곳에 애굽 땅에 가서 얼마나 고초를 많이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웠던 20년의 세월을 생각해 본다면 청춘을 그렇게 버렸다면 자기 형들을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격이 돼서 울었습니다. 형들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셉이 형들에게 그 복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형들이 밉지 않았을까요? 왜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심령이 그에게 없었을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걸 어떻게 하냐? 오늘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곳에 온 것이지 형들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국무총리시키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형제를 만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오늘 애굽을 이렇게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에 거역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누군가 그를 믿습니까? 당신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원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수하고 싶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인이 누구인가는 갈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에 매달려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은혜 아래 다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무엇을 해도 감사요, 무엇을 해도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좋은 환경일까요?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여러분, 부흥되고 잘 되는 교회가 문제가 없을까요? 저 집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저께 보았던 연극에는 문제가 없는 삶이 없고, 또 부흥되는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왜 부흥되냐? 부흥되는 교회는 문제에 매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그 문제 속에 매몰돼서 왕 달아들어서 하이에나처럼 문제 앞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되는 교회는, 되는 성도는, 되는 가정은 어떠냐? 문제가 있어도 무엇에 집중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주춧돌과 같은 것입니다. 건물에 주춧돌이 없다면 그 건물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춧돌이 든든하게 서 있다면 그 건물의 다른 부분이 좀 연약해지더라도 그 건물을 얼마든지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청년회 회장했다, 예전도 회장했다, 밖에 나가서 절에 다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 전도해보니까 말하다 보면 뭘 합니까? 나중에 나도 옛날에 청년회 회장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예전도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주춧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거리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휘청휘청합니다. 휘청휘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그 문제에 삼킴을 당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모하는 자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그냥 오지 마세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모함과 절박함과 끈질김과
목표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와서 싸워야 합니까? 교회 싸우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참으면 되잖아요.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좀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되잖아요. 왜 큰 소리 쳐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은혜 있으면 큰 소리 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분냅니까? 분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교회 와서 은혜 받으러 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몸을 주는데 왜 분내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싫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사람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는 사람이 싫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욥기 33장 26절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왜 왔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왔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왜 왔습니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지.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탁합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삶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라고. 좀 문제가 있어도 들고 다니지 말라고. 왜? 하나님께서 은혜만 오면은 문제는 다 끝납니다. 야곱 관계에서 몸부림치며 은혜 받았던 야곱이 문제가 끝납니다. 블레셋 군대가 나왔습니다. 은혜 받은 다윗이 가니까 블레셋이 문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아말렉이 문제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은혜가 오니까 다 끝나더라는 거예요. 미디안이 문제입니까? 삼손 또 기도원 가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가니까 해결되는데 내가 은혜 받으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오면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문제는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마지막 말씀을 맺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찾으십시오. 그동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정목사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가정이 가정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자녀가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덮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